자,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30절부터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30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드디어 압살롬이 이 다윗 왕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상황이 해피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먼저 압살롬이 요압을 찾는 그런 과정 동안 참 놀랍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0절을 보세요.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불을 질러요, 요압의 밭에. 왜 그랬을까요? 관심 끌려고 그러는 거죠. 압살롬의 이런 행위는 요압이 자기를 그냥 가만히 방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 행위자, 또한 요압을 억지로라도 자기에게 오게 하려는 그런 계략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압살롬의 행위는 자칫하면 화재를 큰 불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악행이에요. 그 압살롬 정말 이 사람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로 미루어 봐서 압살롬은 이제까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뉘우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금 불편한 처지만을 불평해왔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지은 죄는 금방 잊어버리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부터 징계를 당하고 있다면 그걸 감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빨리 회복시켜달라. 이런 것만 자꾸 주장하는 그런 것이 또 인간의 만. 사실 이 다윗 왕이 만남을 거부하고 있기는 해도 압살롬은 여전히 다윗의 아들이고 왕자잖아요. 그 지위를 박탈당한 것은 아니니까. 그 이스라엘 군사령관 요압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게 참 애매한 상황인 건 확실해요. 어쨌든 이러한 행동은 삼손이 복수를 위해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불태웠던 사건이 있잖아요. 사사기 15장이 나오는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할 정도로 대단한 일이에요. 압살롬이 예상한 대로 요압은 자신의 보리밭에 불을 지르도록 지시한 압살롬을 결국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왜 자신의 밭에 불을 질렀는지 따져 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 방법, 지금 압살롬이 요압의 주의를 끌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이 저는 어떤 면에서 참 흥미롭다고 생각돼요. 즉, 2번씩이나 찾아도 요압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종들을 시켜서 보리밭에 지금 불을 지르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자 비로소 요압이 헐레벌떡 달려왔다. 지금 이 행동 자체는 굉장히 악한 것이지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사용하느냐, 어떤 목적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 불을 지르는 것이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소리냐?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밭에 불을 지른 적이 없냐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적이 몇 번 있으신 것 같아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언가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게을러서 아유 천천히 하지 이런 식으로 꾸물거리고 있을 때 종종 우리 밭에 삶의 밭에 불을 질러 놓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비로소 아이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아이고 이제 왔니? 내가 얘기할 것이 있어서 좀 너를 불렀다. 이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실이 얼마나 부끄럽고 슬픈 일이에요. 그렇게 안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피치 못해서 그런 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민감해야 돼요. 영적 안테나를 항상 하나님께 민감하게 맞춰놓고 하나님께 구태여 우리 밭에 불을 질러 놓지 않으셔도 되기를 그렇게 바라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긍정적인 반응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았다 느끼는 분 있어요?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그 죄가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다가오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세요. 그걸 잊지 마시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2절을 보면 압살롬이 요압에게 계속 얘기하죠.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불을 질렀냐 하니까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느니라 하려 함이로다. 자기 처지를 하소연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그런 거죠. 압살롬은 크게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를 계속 만나자고 한 거예요. 하나는 요압을 다윗에게 보내서 왜 자기를 망명지인 그 술에서 돌아오게 했는지를 진짜 묻고 싶었겠죠. 왜냐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온 지 2년이 넘도록 아버지 다윗을 만난 적도 없고 얼굴을 본 적도 없으니까 이러려면 왜 불렀냐 하는 거죠. 그리고 압살롬은 요압을 자신을 도와주는 자신의 종으로 여기고 명령을 내리면 바로 그 일을 수행할 것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은 지금 벌써 반역의 길로 깊이 들어간 거예요. 자신의 죄를 아까 말한데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 이것만 생각하고 뭔가 자기의 특권을 회복하려고 결단을 한 거죠. 불을 지는 일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도 안 해요. 마치 요압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느니라. 이 말은 사실은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한 압살롬의 오만 불순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압살롬은 자기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부자지간의 정을 끊어버리고라도 그 술에 가서 사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이게 사실 불효막심한 일이죠. 되게 자기 맘대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압살롬이 자숙하는 기미를 여기서 전혀 볼 수가 없고 우리 아버지에 대한 강한 반발심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까지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반발심을 갖게 된 것은 아마도 그에게 도피처, 안전한 도피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백그라운드가 좋잖아요. 외할아버지 나라 그 술에서 거기서 다 자기를 서포트 해주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다윗의 잘못이에요. 압살롬의 반란의 가능성을 스스로 만들어 준 거라는 거예요.
그땐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다 인생이 그런 거죠. 돌아보면 잘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결국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자연 법칙이에요. 거스를 수가 없어요. 즉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씨를 뿌린 결과 이제 그 악의 열매를 하나하나 거두고 있는 것이다. 즉 다윗 인생의 후반기는 정말 괴로웠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하는 것이 뭐예요? 왕의 얼굴을 보게 해주십시오. 왕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압살롬은 집에는 예루살렘에 돌아오도록 허락받았지만 왕이 아직 그를 보기를 거절하니까 이게 압살롬에게는 유배지에 있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이었다는 거죠. 또 일반 대중들이 평가할 때도 다윗이 아들을 취급하는 이 태도가 너무 가혹했다는 것이죠. 그러려 뭐하러 불렀냐? 도대체 무슨 속셈이냐? 내가 만일 죄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압살롬 스스로도 다윗이 법을 수행할 입장이 못 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왕 자신도 우리아를 죽게 한 살인자였고 압살롬을 법에 따라 벌 준다면 다윗 자신도 말려드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한 면에서 백성들은 이미 다윗을 떠났거든요.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이 많이 압살롬에게 가 있었고 다윗 또한 그것을 알고 압살롬도 그것을 알고 이걸 인용한 거죠. 전체 문맥으로 볼 때 어쨌든 이 말은 다윗의 면전에서 자기 죄의 유무를 따져 법에 따라 처벌받겠다고 하는 그런 겸손한 의지의 표현은 절대 아니잖아요. 오히려 오만불손하게 자신의 살인 행위가 정당한 행위이냐 무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자신의 죄는 일체 부정하고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죄가 있느냐 모든 상황을 자신의 입장에서만 이해하려 하는 그런 극단적인 사고의 아주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아버지를 보고 싶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되니까 이렇게 삐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자신의 죄임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기다리는 사람과 중간에 에이 하고 그냥 반발하는 그 모습이 압살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 요압이 다시 나섭니다. 33절 보세요. 요압이 왕께 나아가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전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하는 수 없이 요압은 이제 자기 밭에 불까지 지르니까 다윗 왕에게 가서 압살롬의 생각과 우중을 전했겠죠. 그리고 결국 다윗은 못 이기는 척하고 압살롬을 궁으로 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어 절했다.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는 행위는 신하가 왕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취해야 되는 예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의 이러한 행위는 그거의 존경심을 사실 나타내는 행위여야 되는데 진심으로 그런 건 아니었죠. 형식적인, 가식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마음에는 오히려 다윗 왕에 대한 반발심이 가득했다 하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거죠. 또 입을 맞추는 행위는 화해의 표시예요. 특히 아버지가 범죄한 아들에게 입을 맞췄다? 그럼 그를 완전히 용서한다는 표시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압살롬의 죄를 용서했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표면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한 아들은 머리를 조아리고 아버지는 입술을 맞추고 하지만 여전히 둘 사이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었다는 거예요. 왜? 둘 사이에 대화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얼마나 힘들었느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 대화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도 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탕자와 그의 아버지에게서 볼 수 있는 껴안음도 없고 달려옴도 없어요. 창세기 33장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의 화해 장면, 45장에 나오는 요셉과 형들의 화해 장면,
이런 곳에 나오는 눈물도 없어요. 이게 화해잖아요. 이처럼 삭막한 만남이 어디 있어요. 이건 진짜 화해한 것이 아니죠.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단지 이 모습은 그냥 부정 때문에 용납한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화해하는 척한 모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쨌든 다윗은 압살롬이 차기 왕이 될 것이라는 인상을 백성들에게 심어주게 되고 압살롬의 반역적 활동을 사실상 가능하게 만들어주게 된 것이죠. 이렇게 다윗 왕은 여기서 압살롬의 반란을 허용하게 되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큰 교훈은 얻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죄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공의롭게 처리해야만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압살롬은 공의로운 기준에 따라 심판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안 그랬잖아요. 그런 말은, 그런 상대적인 평가는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개인 1대1로. 이 인간적인 연민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공의를 버린다면 거룩함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전체에 다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또 허용하고 또 다른 악을 양산하게 되는 그런 이 악한 일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자신의 왕위까지 찬탈당하는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위기에 빠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치리가 없어요. 다 사랑으로 덮는다. 교회가 신실하게 치리를 시행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 중요한 본질인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거룩함의 기준이 약해질 때 교회는 항상 역사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타락할 때 따라오는 현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도자보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런 지도자가 주목받게 됐다는 거죠. 결국 다 썩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죄에 대한 경각심이 흐려지고 점차 세상을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벌써 오래됐어요. 예배가 무슨 시장 바닥에서 굿하는 것 같고 성도가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사랑한다면 이게 어찌 교회의 거룩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공의로움을 잃지 않고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우리가 반응해서 하나님의 교회야 내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압살롬과 다윗의 이런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상황을 깨우쳐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불을 지르실 때 뜨거 하면서 깨닫고 주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여 다시는 죄의 곁에 있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또한 압살롬과 다윗의 형식적인 화해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 인생에 다툼이 있을 때 진정한 화해를 하도록 우리를 또 깨우쳐 주시옵소서. 다 죄를 인정하지 못해서 다 내가 옳다 그런 주장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탕자와 그의 아버지가 보여준 화해를 하게 해주시고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